7월 첫째 날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지키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불만하면은 불안이 찾아옵니다. 불평하면 불안이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뜻이 있어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범사에 내 어떤 조건과 환경과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흥할 때나 쇠할 때나 나쁜 일이 생겨도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는 사람, 곤란을 당하고 공경 가운데 있어도 심지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행하는 우리에게는 이 감사라는 이 단어, 이 두자 감사, 이 두 단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요, 마귀가 싫어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가 싫어합니다. 불평하면 또 하나님이 또 싫어해요.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불평, 불만하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에 보면은 총 26절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이 매 절마다 다 26번 하나님께서 반복합니다. 감사라는 그 명령이 26회나 반복됩니다. 이것은 주님께 늘 감사해야, 내 형편과 상황에 맞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감사하라.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하지 않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자 주님께 그 강곡하는 하나님의 강한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니까 물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 원천, 그 근본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그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세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기품이나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넓고 깊고 무한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나.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늘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촛불에 꺼질 듯 말 듯 바람에 잠깐 불어도 꺼질 수 있는 그 내가 촛불 주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신다. 내가 이 등불을 주신 것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은 전기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 앞을 볼 수 있는 이 전기불을 주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달빛도 주시고 이 달빛에 주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 태양빛도 주시고 이 주님께 주신 이 태양빛에 감사하면 훗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주신다고 합니다. 큰 것에 감사하기보다 내 삶에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에 늘 감사하는 자가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셔도 감사하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큰 것을 줘도 감사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힘들고 땀 흘려 자기 공부와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자기가 힘들게 일을 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땀, 물론 하나님께서 일터를 주시고 직장을 주셔서 땀 흘려 노력하고 땀 흘려 자기의 헌신과 그 충성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늘 감사하라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늘 나를 인식하며 살아라. 늘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의식으로 말미암아 이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다시 말해 이거는 주님 앞에 겸손하는 하나님의 확장된 광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2025년 상반기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혼돈 가운데 있었던 이 사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여러분의 생명 있는 가족,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님 건강 주셨고 두 다리로 걸어서 이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는 그 자리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오늘의 아동부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 16절,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하나님. 16절에 보시면은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23절에 보시면 빛처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 하나님. 광야의 그 험한 인생길의 가운데 세상의 들짐승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그 인생의 우리 생애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호위하시고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사탄 마귀의 그 공격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사탄의 모든 악한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필요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의식주, 우리가 입을 옷을 주시고 우리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죽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그 은혜 주시고 내 머리 누일 수 있는 그 공간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도움의 손길과 공급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에,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셨기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7번씩 고백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7번씩. 그런 마음속에 불평도 사라집니다. 불안한 마음도 사라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2박 3일, 어떻게 보면 3박 4일이죠. 2박 4일이죠. 백령도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이 백령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였습니다. 거기서 그 백령도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딱 1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서해안으로 들어왔던 이 선교사들이 그 지나쳐야 할 필수 관문이 바로 백령도였습니다. 거기에 맥스웰 대련이라든가 또 칼 뷰출라프라는 독일 선교사, 그리고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이 잘 아시는 1885년 부활절 아침 제물포항으로 들어오는 언더우드 선교사들이 다 지나쳤던 그 섬, 백령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백령도에 그 대한민국의 두 번째 개신교회인 중화동 교회를 세운 허덕이라는 그 정상품의 문신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많은 교회들이 그곳에 세워져서 5,000명 채 안 되는 이 백령도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그 사실을 보고 무엇보다도 주님, 이 조선 땅에, 이 안동을 포함하여 이 조선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복음이 140년 전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을 믿는 가정이 되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곳곳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후일 주님의 그 빛의 나라, 어둠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인에게 어떤 사탄 마귀가 틈을 타며 이런 신앙에게 무슨 불안과 불평과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해서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신앙, 어떤 신앙이에요? 성숙된 믿음의 신앙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에 늘 윤활유가 있어요. 수레바퀴가 굴러가다 보면요, 삐걱삐걱거리고 덜커덩 거릴 때마다 이 감사의 윤활유를 수레바퀴에 바르게 되면은 그 두 신앙의 바퀴가, 수레바퀴가 잘 굴러갑니다. 감사하는 신앙인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비록 주님 근이 아니하실지라도 늘 주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믿음의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또 그 신앙으로 살아내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